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신약 성경 54면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4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문 앞에서 들어갈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로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에게 네 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이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뜯어 구름을 내고 중풍병자를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아멘. 이제 오늘 우리 오늘 세 번째 우리 성민 성결교회 김우건 목사님 이 시간에는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길 오늘 이 제목으로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다. 이 말씀해 주실 때 우리 은혜 받도록 목사님 나오셨는데 오른손 들고 할렐루야로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늦은 시간까지 저희들 은혜의 자리 있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 앞에 서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머리 숙여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살아가는 귀한 영혼 한 분 한 분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이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늦은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종의 입술과 생각을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말씀만 바로 증거하도록 주님이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영혼의 마음의 그릇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시간 채워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늦은 시간까지 집회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참 대단하세요. 새벽 기도, 오전, 오후, 저녁 집회 하루에 3번, 4번 이렇게 집회에 참여하시면서 이런 귀한 자리에 이렇게 함께 하신다는 것이 참 은혜입니다. 저도 피곤한데 여러분도 얼마나 피곤하실까. 저도 오늘 새벽 4시에 일어나서 4시부터 활동하고 새벽 기도 인도하고 곧바로 준비해서 2시간에 걸쳐서 여기 와서 오늘 저녁 3번 집회하고 끝나자마자 또 총알처럼 2시간 달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있는 지역은 금천구입니다. 금천구. 서울특별시 금천구인데 서울특별시 제일 끝에 이제 구로 바로 옆에가 금천구인데 사실 저는요 금천구라는 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16년 전에 미국에 있으면서 청빙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전격적으로 하나님이 한국으로 데려오시더라고요. 저희 교회는 지금 56년 된 교회, 아주 건강한 교회입니다. 저희 개척자이신 우리 원로 목사님이 교회를 잘 세우셔서 저는 그냥 가서 덤으로 그냥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냥 제가 청빙돼서 왔지만은요 그냥 거의 주중에는 자리를 많이 비우고 여기저기 집회에 다니다 보니까 그런 사역을 감당하는데도 우리 장로님들이나 교회에서는요 하나님께 늘 감사하면서 목사님이 꼭 우리 교회 목사님만 되시겠느냐, 한국교회 세계 교회를 섬기셔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해주시는데 그게 배려죠. 그래서 제가 마음껏 이런 사역들을 해나가는데 아무리 많은 사역을 하고 또 이렇게 집회를 하고 한다고 할지라도 제가 강단에 설 때마다 늘 두려운 마음이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말씀을
가감없이 또 온 성도들에게 은혜를 사모하는 한 분 한 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눠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시간도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고 또 시간 또 말씀을 다듬고 또 이걸 제거하고 또 이렇게 채우고 그러면서 그래도 늘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저희 아내가 늘 하는 얘기가 당신은 프로인데 뭘 그렇게 긴장하고 그러느냐고. 사실 마이크 잡기만 하면 괜찮은데 잡기 전까지가 두려운 거예요. 그 자리에 여기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하기까지 묵상하고 준비하고 또 성도들을 같이 이렇게 영적인 스피리추얼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쉬운 게 아니라 그냥 말하면은요 그냥 얘기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건데 영적인 것들이 전달돼야 되는데 또 말씀을 듣는 성도들 가운데도 영이 저와 하나가 되지 않으면은요 아무리 귀한 말씀이 전해진다고 할지라도 영적으로 그렇게 흡수력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집회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다 영적으로 은혜받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영혼의 깊숙한 곳까지 터치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래서 늘 두렵고 제 마음속에 떨리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지금도 제가 떠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저희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뭐 당신 프로인데. 그래서 그냥 제가 그래요. 네가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맞아요. 저는요 마이크 잡으면은요 1시간이 아니고 오늘 내일 새벽까지 그냥 마이크 잡고 하라 그래도 그냥 주제 없이도 제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적인 터치가 말씀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말을 많이 하고 뭐 그럴싸하게 말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오늘 3번에 걸쳐서 다니엘과 또 예레미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오늘 한 중풍병자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처한 그런 그의 삶을 4명의 친구들이 와서 그를 도와줘서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은혜를 체험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았던 마가복음 2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 중풍병자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의 초점과 관심이 다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을 만날까? 주님을 만났던 모든 사람들이 기적을 체험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다 체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와 있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을까? 여러분, 그 주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갔던 모든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가 주님을 만나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다 우리가 주님을 만났지만은요 진짜 주님을 찐하게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서 그 주님 안에 영적인 주님과의 교제가 시작이 되면은요 그 안에서 감춰진 비밀이 이거였구나, 목사님이 맨날 말씀하시고 강사들이 맨날 얘기했던 게 이거였구나라는 것들을 그 가운데 들어가 봐야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들어가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그 맛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맛을 아세요? 신앙, 믿음의 맛, 기도의 맛. 기도의 맛은요, 기도를 체험해봤던 체험한 사람들에게는요 이게 무릎 꿇지 말라 그래도 그 사람들은 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 맛을 이미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리까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까지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라운드에서만 뱅뱅 돌면서 이륙하지도 못하는 비행기처럼 그냥 활주로에서만 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활주로에서 돌기 위해서는요, 이륙하기 위해서는요 그냥 돌다가 쏜살같이 확 박차고 나가야지 하늘을 향해서 비행기가 이륙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그 이륙의 단계가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인천공항에서 저기 로스앤젤레스까지 가는데 비행기에 기름이 얼마나 드느냐면요, 드럼통으로 1100통이 이상이 들어갑니다. 1100통 이상. 그러면 1100통이면요 거의 여기 우리 성전 안에 그냥 막 가득 차야 될 것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런 그 기름이 비행기에 딱 들어가는데, 그 비행기가 인천공항에서 딱 이륙하는 순간 기장이 그렇게 하는 거죠. 오늘 우리 비행기는 인천공항에서 로스앤젤레스까지 13시간에 걸쳐서 비행을 하게 될 비행조종사 기장 아무개입니다. 우리 비행기는 곧 이륙하겠습니다. 딱 함과 동시에 샥 하면서 비행기가 막 쫙 나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저는요, 세상에 제일 신기한 게 어떻게 그 무거운 비행기가 수백 명의 사람을 싣고 짐을 더 많이 싣고 그 비행기가 하늘을 어떻게 날 수 있는가. 나는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신기한 거예요. 탈 때마다 신기한 거예요. 근데 비행기가 싹 올라가면서 다시 어느 궤도에 들어가면 좀 평행을 이루다가 다시금 샥 올라가서 어느 비행기의 궤도까지 올라가는 데는요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1146드럼의 비행기의 엔진에 그 항공유가 들어가는데, 이륙하면서 궤도에 딱 올라가기까지 3분의 1을 다 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이제 절반 조금 더 남아있는, 가득 채웠던 비행기의 절반 조금 더 남아있는 그 비행기로 13시간을 불과 10분도 안 됐는데 그렇게 3분의 1을 다 썼으면 어떻게 날아갈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어느 궤도에 딱 들어가서 자동 항로로 맞춰놓으면요, 그때부터는요 비행기 기름이 거의 들어가지 않으면서 그냥 냄새만 맡으면서 싹 날아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의 신앙이 이룩하기 위해서는요 그냥 되는 것 아닙니다.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엄청난 에너지를 투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교회가 멋있게 할 줄을 벗어나서 이룩해가지고 비상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한국 교회가 그런 비상하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여러분의 교회의 에너지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힘이 되고, 목사님이 목회하는데 여러분이 막 힘이 되고, 우리 권사님이 있어서 나는 목회할 만 난다고. 저는 우리 성도들 다 이쁘죠. 이쁜데 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서 지금 이 설교 들으면 난가 누군가 그렇게 꼽을지 모르지만 진짜 손으로 꼽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그 사람들만 생각만 해도 막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 왜냐하면요 저의 오른팔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해주면서 제가 얘기하면요 밤낮 가리지 않냐고, 시도 때도 가리지 않냐고 언제든지 앞장서서 나서서 저를 서포트해주고 응원해주고 격려해주는 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사역을 함에 있어서 이 사역의 길이 얼마나 외롭습니까? 목회자만 외롭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섬기는 사역에 있어서 누군가가 옆에 권사님 힘내, 내가 있잖아, 힘들면 나한테 얘기해, 내가 도와줄게, 이 한마디면은요 어떤 일들이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공동체 안에는 이런 격려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위로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이 힘이 되고, 여러분 목회자들도 얼마나 외로운 줄 아십니까? 저도 목회자들 이렇게 사역을 감당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요, 저희 교회도 보면은요 막 주말 되면은요 막 진짜 막 북적북적 막 금요일부터 막 주일 준비 안 하고 막 토요일 되면요 식당 당번들이 와가지고 막 준비하면서 막 정신 없어요. 주일 되면은요 막 그냥 1층, 2층, 3층, 4층, 5층 쭉 이렇게 막 방방에 들어가서 막 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요, 야, 그런데 주일 딱 오후 예배까지 딱 들어가면은요 막 3시 오후 예배 들어가고 직원들 퇴근하고 나면은요 마치 썰물 빠지듯이 쫙 빠지고 나면은요 교회가 텅 비어 있는데, 그러면은요 목회자인 저도요 어떤 데는요 외로운 거예요. 목사님은 누가 만나겠지, 목사님은 누가 이렇게 교제하겠지.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때로는요 너무 외로운 거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지만 목회자들도 위로 한마디가, 격려 한마디가 얼마나 힘이 되는 줄 아십니까? 말씀 듣고 난 다음에 목사님 오늘 말씀 너무
너무 은혜 받았어요. 이 말 한마디면은요 그냥 한 주간 내내 씨름하면서 말씀과 함께 그렇게 했던 그런 모든 것이 한순간에 싹 사라진다는 거예요. 사라진다. 저희 교회 한 집사님은요, 지금 내가 16년 얘기하는데 16년 동안 계속해서 변함없는 집사님이 있는데, 설교 끝나자마자 딱 나오면서 목사님 오늘 끝내줬어요. 이 얘기야, 이 얘기. 만나면서 딱 하면 목사님 끝내줬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은혜 받았다는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분이 끝내줬다는 얘기가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너무 좋아요, 이게 그런데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설교 하나는 끝내준 사람입니다. 제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네? 할렐루야. 왜냐하면 설교 시작에 딱 끝나면 끝내주는 거니까. 그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끝내주는 거야, 여러분. 끝내줬어요. 근데 그런 얘기 들으면, 맨날 들은 얘기인데도 그 얘기 듣고 나면은요 내 마음에 위로가 되는 거예요. 어떤 날은 막 설교를 막 했는데 성도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오늘 진짜 은혜 받았어요 그러면은요 이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격려가 되는 거예요.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도 마찬가지래요.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 교회에 섬기는 그런 교회 장로님이나 권사님은요 그 정도는요 믿음으로 나오시는 분들이지만요, 일반 성도들, 갓 나오는 성도들은요 믿음으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의 위로자가 되고 격려자가 되고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역할들을 여러분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오면 막 알아주는 거예요. 집사님이 이번 주에 빠마 했는데 너무 멋있다 하면서 딱 인정해 주고, 아니 빠마하고 왔는데도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그러면요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어요. 저희 교회 권사님께서요 빠마가 아니고 커트야, 단발머리인데 커트를 하고 왔더라니까. 커트를 해가지고 딱 와가지고 그래서 뭐 얘기했어요. 권사님 커트 하셨네. 그랬더니 어머머머머머머머 목사님 저 커트한 걸 어떻게 알았니? 그래서 왜? 그랬더니 자기 남편은 모른대. 나는 알아가지고 아는 체 아닌가? 목사님은 섬세하시고 막 하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아유 그렇게 예쁘다 예쁘면서 이렇게 하고 그래요. 그 다음 주가 됐어요. 그 다음 주 왔는데 분명히 지난주에 커트를 했는데 뭔가 머리를 조금 더 친 것 같아. 그래서 권사님 머리 또 잘랐어? 그랬더니 어머머머머머머머머 나 못 살아. 자기 남편은 2번 잘랐는데도 머리를 자른지 붙인지도 모르고 있는데 나는 2번씩이나 알아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관심을 가져준다는 거예요.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아이들도 보면요 인정해주고 격려해주면요 애들이 그냥 막 너무 좋아하잖아요. 동물들, 여러분 애완동물이라든지 다 어떻게 훈련한 줄 아시니까 인정해주는 거예요. 그냥 뭘 잘하면은요 먹잇감 하나 딱 그냥 저 간식거리 딱 주고 그러면요 얘 생각하는 거예요. 걔가 생각하는 거예요. 강아지 뭐 애완동물 이게 반려견이라는 얘기를, 반려동물이라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반려라는 말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만 주는 반려자라는 거지, 동물이 반려동물이 될 수 있는 건 아니야. 나도 개 좋아해. 난 너무 좋아하는데 근데 개를 사람처럼 취급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우리 교회에서는 솔직히 이런 얘기 못합니다. 왜 개들을 너무 많이 키우니까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개는 개야, 사람은 사람이고. 맞아요? 맞지, 여러분 맞는 거지. 개를 무슨 반려동물 무슨 그냥 듣기 좋게 그렇게 하면서 아이고 엄마 왔다 아빠 왔다 그러면요 그것도 개야? 그러면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구분을 하라는 것입니다. 사람과 인간의 구분이 그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도 구분하지 못하면서 우리 인생을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가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는가를, 하나님께서는요 한 사람의 그 소중함의 가치를요 여러분 동물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지. 만물의 영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는데,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의 가치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부여해 주면서 우리의 소중함의 그 가치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너는 내 자녀야, 너는 내 택한 백성이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믿음의 택한 백성으로 우리는 주님 앞에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늘 우리를 택해서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그 가정 가운데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권 안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게 관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도 신앙생활하는 것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오면은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살리는 사람, 어떤 분은요 교회 죽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아니요, 있어요. 말로 죽이는 사람이 있더라고 보니까. 여러분의 입술이 긍정적인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 시간마다 얘기했지만 좋은 거 생각하고 보고 듣고 말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잘해야 되는데 믿음으로 생각하고 영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만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요, 내 삶이 그렇게 체질화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체질화는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훈련인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막 격려하고 인정하고 이렇게 해주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정해주는, 새 옷 입고 왔는데도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그러면은요 기분 나쁜 거예요. 여러분, 그냥 권사님 옷 너무 멋있다, 메이커가 뭐야? 딱 봐도 동대문표잖아요, 여러분. 그런데도 인정해주고, 어디서 샀어? 백화점 어디야? 이렇게 인정해주고, 빠마하고 나면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아니, 우리 교회 권사님께서는요, 딸 결혼한다고 그래가지고 나한테 주례를 해달래요. 그래서 알았다고 그렇게 주례를 했지. 그래서 상담도 하고 주례를 이렇게 하면서 따오는데, 주례 딱 하면서 이제 안수 축복기도, 하나님 아버지 이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자손의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큰 은혜의 복된 가정 이루게 해달라고 내가 너무 세게 기도했나 봐. 그냥 결혼하고 난 다음에 6개월 만에 아기가 나와버린 거예요, 여러분. 내가 능력이 있는가 봐. 어떻게 결혼했는데 주례했는데 6개월 만에 아기가 나오냐? 그래서 어떻게 된 거야? 그랬더니 혼수를 미리 준비를 했다나 뭐 어쨌다나 어쨌든 내가 그렇게 해가지고 얘기가 나왔어. 났더니 우리 권사님께서 난 그때부터 날마다 사진을 찍어가지고 우리에게 나한테 이렇게 보여주는 거야. 보여주고 그러는데, 아니 지 손녀는 지한테나 귀한 거지 나한테는 하나도 안 귀해. 그러면서 여기 목사님 보세요. 막 인큐베이터 그 신생아 거기서 있는 것부터 찍어가지고 그냥 빨리 이쁘죠. 그런데 내가 봐도 하나도 안 이쁜 거예요. 막 저는 고구마처럼 빨개가지고 하나도 이쁘지 않는데 거기다가 내가 안 이쁘다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아이고 이쁘다 그렇게 했는데, 근데 2, 3주 지나고 몇 주 지나니까요 타열이 싹 벗겨지니까 이뻐지더라고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예뻐지는 거예요. 한번 우리 교회 권사님께서 빠마를 하고 왔더라니까요. 빠마하고 왔는데 완전히 인디안 추장 부인처럼 빡빡 볶아가지고 그냥 그렇게 와가지고 왔는데 주일날 보고 내가 빵 터졌잖아요. 아이고 웃어가지고 권사님 어떻게 돼? 목사님 속상해요. 내 얘기하기도 쉽지 않아요. 그랬더니 왜? 그랬더니 강권사가 자기 집 앞에 싸게 자라는 데 있다 그래가지고 거기 갔는데 완전히 빡빡 볶아. 여러분, 싸고 자라는 데요 냄새 나는 빠마약 쓰고 빡빡 볶아버립니다, 여러분. 그걸 주만에 가서 해가지고 이제 주일이 됐으니까 그 원장님이 음영이 떨어지기를 내일까지는 그냥 감고 린스만 바르고 그렇게 털고 가라고 그랬으니까 감고 털고 왔으니까 그게 어떻게 되겠어? 완전히 빡빡 볶아가지고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자기도 얼마나 그 머리 가지고 왔으니까 용감하지, 모자라도 좀 쓰고 오든지 그래야지. 근데 그거 가지고 와가지고 권사님 훨씬 젊어 보이는데 괜찮아 그랬더니 자기 돌아버리겠대. 내가 봐도 돌 것 같아. 근데 그거 가지고 왔더라고. 그래가지고 괜찮아 점심때 됐어요. 점심 밥 먹는데 인사하고 왔다 가는데, 그래서 권사님, 목사님 저 진짜 괜찮아요. 뭘 그런 걸 또 물어봐 이렇게. 그런데 여러분 내일 가가지고 저 압구정에서 파마해 보세요. 여러분이 원하는 스타일 나올 줄 알아요? 여자들 절대 안 나옵니다. 거기서 해서 며칠 지나고 많게는 한두 주 지나야지 내 스타일이 나오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좀 지나고 한두 주 지나니까 머리를 이렇게 이쁘게 이렇게 훅가시 해가지고 멋있게 하고 왔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권사님 봐 멋있잖아요. 그때 목사님 말도 말아요. 내가 2주 동안 얼마나 고생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스타일이 나오는데 처음부터 스타일이 나오겠어? 작은 거라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장로님, 권사님은 믿음으로 나온다니까요. 여러분 주위에 신앙이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온 사람. 여러분 우리 교회 한 분은요, 교회 왜 오냐고 그랬더니 교회 밥이 너무 맛있어서 온대.
같은 교회 밥이 멋있던 말씀이 맛있던 성도들이 교제가 맛있던 여러분 끈끈한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 관계가 되어지면 그 가운데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여러분이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교회 영적인 비타민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목사님에게 가서 이번에 집회 끝나고 가면은요, 목사님 설교하면은요, 여러분이 아멘 대장이 되세요. 아멘 대장.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할렐루야. 그 아멘이고 또 아멘 도레미 파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도레미 파 솔 거기까지 되는 거예요. 아멘 딱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설교 아멘 아멘 목사님 맞아요 이렇게 하면은요,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그냥 막 눈이 동그래질 거예요. 우리 권사님이 기도원 갔다 오더니 확 변했다고 그래서 물어보면은요, 권사님이 그것을 어떻게 된 거야? 그러면은요, 그 김우건 목사님이 왔는데 교회 가서 목사님이 설교하면은요 무조건 아멘 하나 그랬는데 그냥 그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은 내 말씀입니다, 축복의 말씀으로 내가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라는 그런 뜻인데 하면서, 여러분 그러면은요, 여러분을 통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멘의 입술이 막 열리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 교회 크고 작고 떠나서 중간중간 한 번씩 이 정도 사이즈면은요, 아멘 대장이 한 6, 7명만 있으면 그 교회는 아멘이 막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집회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요, 잘 되는 교회들은요 꼭 특징들이 있더구만. 기도가 살아있고 찬양이 살아있고 아멘이 살아야 될 거예요. 그러면 영적인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한 번은 죄송해요, 여기 통합적 다니신 분들 한 번은 통합적 집회를 갔는데요, 야, 첫 시간이 끝났는데도 두 번째 시간이 됐는데도 너무 냉랭하는 거야. 말씀을 받아들이는지 안 받아들이는지 내가 감이 안 잡혀. 말씀 내가 막 따발총이잖아요, 여러분. 그냥 막 하면 막 쏟아붓는데, 그런데 막 가다가 쑥 여기 떨어지는 거야. 다 떨어지는 거야. 내가 나중에 그걸 얘기했어. 여러분은 집회를 하려고 그러는지 은혜를 받으려고 그러는지 나는 준비가 안 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요, 그때부터 내가 그러면서 아멘 훈련을 시켰어요. 여러분처럼 지금 이렇게 하면서 아멘이 무슨 뜻인 줄 아느냐, 여러분은 그 뜻을 알면서도 입 닫고 있다. 강사가 애치든 말든 여러분이 은혜를 받는지 안 받는지 나는 알 수 없고, 여러분의 지금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집회를 준비하는 그런 마음이 하나도 없는 것 같다. 제 강사가 마음에 안 들면은요, 이 시간 끝나면 나는 가면 된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때부터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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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더라고요. 제가 그 교회를 집회를 3번을 갔습니다. 둘째 날부터 하나님께서 막 깨지기 시작하는데, 막 하나님께서 막 부어주시는 거는, 그러면서 막 집회 시간에 여기저기서 막 우는 그런 사람들이 나오면서, 그때부터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아멘을 잘하는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년 뒤에 오라는 걸 6개월 만에 저를 다시 불러가지고 또 가고 3번째를 갔는데요, 나중에는 가보니까 내가 더 이상 안 와도 되겠어. 그래서 좋은 강사 소개할 테니까 다음부터 나 부르지 마라 라고 그렇게 하면서 했는데, 야, 아멘만 잘해도, 그러면서 자기 교회가 놀랍게 활성화되고 막 살아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교회에 활력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살리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옆에 있는데,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소송시켜가지고 살아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만드는 그런 영적인 역할을 여러분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살게 도와주시고,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 구역 목장이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의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 용기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런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나는 집사 때도 그렇게 했어. 왜냐하면요, 여러분 목회자하고 친하게 지내세요. 친하게 지내세요. 안 친하게 지내려고 아멘도 하나도 안 하잖아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몰라요? 목회자하고 가까이 지내세요. 그래야 여러분이 복 받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목회하다 보니까 목회자하고 영적인 관계가 잘 되면요, 목사의 어떤 영적인 바운더리 안에서 여러분들이 벗어나지 않도록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특별히 주의 종들의 영적인 특별한 스페셜한 케어를 여러분이 받으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늘 얘기합니다. 우리 아들도 미국에 있다가 지금 잠깐 결혼해가지고 한국에 나와 있고, 우리 딸도 미국에 있고 그러는데 섬기는 교회들이 달라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미국 교회 목사님이 있지만요, 너희 섬기는 목사님에게 잘해라. 명절 되고 성탄절 되면 좋은 선물에다 하나씩 갖다 드리고 꼭 축복받기 기도 받아라. 그래서 우리 딸도 잘해요. 우리 사유도 그렇고 우리 아들 며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섬기는 목회자에게 잘해라, 섬기는 담당 여러분 사역자에게 잘해라 그러면서 그 일들을 제가 가르칩니다. 왜냐하면요, 목사가 여기 보니까 단순 심플하다고만 보니까, 왜냐하면 여러분도 마찬가지, 내게 잘해준 사람이 좋잖아요. 안 그래요? 나는 몰라, 여러분은 안 그런가 본데 나는 누가 나한테 잘해주면 나는 그 사람이 좋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도 더 간절하게 축복하면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집사님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권사님을 축복해 주시되 이렇게 부정한 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섬기는데 하나님 종 갚을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넘치는 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하는 그런 기도와, 또 한 번도 나하고 관심도 없고 영적인 것에 관심도 없고 맨날 뱅뱅 돌면서 그런 사람들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집사님은 좀 영적으로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좀 가까이 와서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다. 여러분 차원이 다르는 거잖아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행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내 삶도 행복하고 신앙생활을 할 때 행복하고. 죄송해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이 진짜 행복하지 않으면요 떠나세요. 죄송해요. 교회가 나하고 진짜 안 맞는다, 이번에 교회 갔다 왔, 집회 갔다 왔더니 목사님이 교회 떠나, 저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맞춰서 가세요. 그런데도 영 안 맞는다 그러면요, 여러분 그런 관계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이 기쁘고 행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신앙생활이 기쁘고 행복해야 된다. 내 인생이 기뻐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다 따지고 보면요, 다 모든 사람들이 내 이주인데, 물론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지만요, 신앙생활에서 여러분이 있어서 교회 가는 것이 기뻐야 되고 사람 만나는 것이 기쁘고 또 말씀을 듣는 것이 기뻐야 되는데, 그냥 맞지도 않는데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부인이 가자 그러니까 가고 남편이 가자 그러니까 부모가 가자니까 가고, 이건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가운데서 여러분이 정말 익사이팅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깊이 들어가서 그 신앙의 참된 맛을 우리가 알기 시작하면은요, 그때는요 발로 차도 안 나가는 거예요. 안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영적으로. 그러기 위해서는 좋은 친구,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중풍병자가 만났던 그런 이 한 명의 이 친구를 위해서 4명의 좋은 친구들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좋은 친구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위에 그런 친구들을 여러분이 만나야 되는 거예요.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여러분 기도는요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신 능력이고 축복입니다. 전쟁터의 무기와 같습니다. 원수를 이기고 자신을 지킬 수가 있는 것이 바로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봉사하고 섬기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요 금방 우리의 삶이 지쳐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요 뱅크 어카운트에 쌓여가는 그런 우리 머니와 똑같은 것입니다. 은행에 돈을 계좌에 쌓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가 쌓아놓으면요 찾을 수가 있는 것처럼 기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언제 하는 줄 아십니까? 평안할 때 하는 거예요. 감사는 언제 하는 줄 아십니까? 지금 하는 거예요. 꼭 우리는 감사하면요 꼭 수술 때 들어갔다 나와야지 감사하지 않아요. 여러분, 교통사고 나오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하잖아요.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늘 잘 때 하나님 오늘 이렇게 건강하게 교통사고도 안 나게 해주시고 수술도 안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미리미리 감사해 놓은 거예요. 막 은행에 쌓아놓은 거예요. 쌓아놓으면 나중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것을 찾아다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로 하나님께서 날마다 공급해 주신 그런 은혜를 우리가 공급받으면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뭔지 아십니까? 스마트폰과 같아요. 좋은 정보가 다 그 안에 있습니다. 요즘에는요 스마트폰이 우리의 비서입니다. 거기서 물어보면 뭐든지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요 그냥 챗 GPT 같은 데 들어가 보면요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묻는 질문 거기서 다 해줍니다. 뭘 원하든지 다 해줍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해요?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문제가 없는 사람 없습니다.
저도 여러분이 볼 때는 아무 힘들고 지금은 사실 별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크게 그런 고생은 별로 하지 않고 살았어요. 왜냐하면요, 부모님의 어떤 그 혜택을 누리면서 내가 살았기 때문에 먹고 살고 지내는 데는 별 어려움이 없었어요. 근데 힘들고 어려운 그런 가정을 언제 겪게 만들어 주셨냐면요, 제가 정말 믿음으로 살면서 내가 주님의 종으로 헌신하겠다고 결단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것처럼 광야 같은 그런 삶으로 하나님이 저를 인도하시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근데 지내놓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때 그 상황으로 나를 이끌으셨는가, 말할 수 없이 그냥 막 몰아치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이끄시는데, 모시는데,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저를 조금씩 만들어 나가시더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가정들을 생각하면요, 저는 다시는 그 길 가고 싶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는 10년만 젊어졌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는요, 10년 젊어지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right now, 지금이 좋아요. 지금이 감사해요. 지금의 나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애쓰셨는데, 그런 과정과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물론 젊음이라는 것은 좋은 거죠. 근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젊음보다도 아름답고 성숙한 삶이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은혜 가운데서 믿음으로 성숙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고 산다면요, 야, 네가 최고야, 네가 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밤에 이제 집회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가 다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본문의 중풍병자 한 사람과 그의 친구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친구들의 믿음과 열정을 통해서 놀라운 비밀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그런 이 지역은 가버나움입니다. 예수님의 제2의 고향과 같은 곳이 바로 가버나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첫 번째 이적을 행하시면서 그곳에서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면서 주님이 남달리 애착을 가지셨던 지역이 바로 이 가버나움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한 중풍병자가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3절 말씀에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이건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버나움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그렇게 많은 그런 이적을 체험하고 은혜를 체험하고 기적을 체험했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너희들은 음부에 낮아지리라. 내가 소돔성에 가서 너희들에게 애치고 전하고 했던 그런 복음을 전했던 그런 것 전했다면 소돔성이 멸망하지 않았을 것이다. 지금도 소돔성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을 책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이 영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뭔 줄 아십니까? 항상 그 적정성의 온도를 우리가 유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체온이 올라가도 안 되고 내려가도 안 됩니다. 1도 차이가 엄청난 차이를 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온도도 항상 그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항상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낮아지는 것 같으면요, 기도하고 몸부림치면서 기도는 오고, 그래서 영적으로 다시금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그런 은혜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그 가버나움에서 일어난 기적을 우리 가운데 얘기하는데,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한 중풍병자가 있는데 이 중풍병자는 낫지 못하는 그런 중풍병자였더니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혼자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가버나움에 오신다는 소식이 또 들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버나움 사람들이 막 흥분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유명인사입니다. 다른 곳도 마찬가지지만 가는 곳곳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막 군중을 이루면서 따라다녔지만 이 가버나움은 남달랐습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의 한 곳에 우리 주님께서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막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시고 계신데, 집에 계신데 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우리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원리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좋은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사람들이 입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교회 사람들이 모이기를 원하고 부흥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입술로 좋은 소문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의 메시지가, 1분 메시지가, 쉼표가 없는 1분 메시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얘기하면 교회 다니세요? 그러면 네, 저는 성민교회 다니는데 우리 교회 목사님은 김우근 목사님은 우리 교회 너무 좋은 교회고 우리 교회 한 번만 딱 와보세요 하면서 그냥 쉼표 없이 그 사람들이 물어본 사람이 눈이 동그래가지고 그냥 막 숨이 넘어가듯이 막 빨려올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세요? 다녀. 어디? 그냥 저기 있어. 교회에 대한 그런 자긍심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My church, 내 교회라는 그런 그 자긍심이 여러분 마음속에 딱 자리 잡고 있으면요, 그 자긍심이 자부심으로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랑스럽게 되는 거예요. 내 교회에 대한 자랑. 여러분의 교회에 누가 관심이 있겠어요? 이웃교회, 이웃 사람들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망하든 뭐 지지고 볶든 싸우든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교회는 여러분이 관심을 가져야 되고, 여러분의 교회는 여러분이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위 사람들에게 막 소문이 나요. 가버나움의 한 집에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그런 소문이 막 여기저기 막 퍼지는 것처럼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접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복음의 메신저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면서도 전도도 하지 않으면서 무슨 부흥돼? 막 전도하고 막 부흥하고 막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오신대, 우리도 가보자. 그렇게 되니까 우리 교회 막 우리 성민교회 한번 가보자. 우리 교회 주님께서 주신 거는 우리 교회 막 목사님 메시지 한번 들어보라고 얘기하면서, 여러분 그래, 저는 때는요, 우리는요 하여 중보 기도 끝나고 나면 전도팀 토요 전도는 1년 365일 그냥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붕업 무슨 막 뭐 이렇게 부침개부터 시작해가지고 칼갈이 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쫙 하고 그런데 듣든 안 듣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전도하라고 하면 자기는 은사가 없대. 여러분 전도에 은사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사실 전도하면서 막 우리 권사님은 막 대놓고 막 삿대질을 하면서 막 그냥 막 밀치고 욕하고 막 그러더래요. 뭐 권사님이 도와달라 그래서 물티슈 나눠주면서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것도 받아들이지 않고 안 받아들이면요 그 영혼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한마디 작은 메시지가요 그 사람에게 영혼의 놀라운 변화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의 메시지 한 메시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말 간증을 할게요. 미국에서 목회를 하는데요,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가 전도를 하는데 마켓에 전도를 갔어요. 마켓 전도팀이 딱 가가지고 335에 전도를 하는데 한 할아버지가 이렇게 마켓을 보고 이렇게 나오는데 뭘 전도지를 주고 그러니까 안 받더래요. 그래서 그 전도지를 안 받고 가는 그런 그 할아버지 뒤에다가 우리 집사람이 그렇게 한 거예요. 할아버지 예수 믿고 천국 가서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라고 그렇게 얘기했더니 할아버지가 탁 째려보고 이렇게 탁 하면서 그냥 가시더래요. 그래서 전도 다 끝나고 이렇게 왔어.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전도지는 이제 뭘 하나 받아갔나 봐. 그래가지고 전화가 온 거야. 전화가 와가지고 그래서 거기가 남가주 로고스 교회, 저희가 섬겼는데 내가 개척했던 게 남가주 로고스 교회거든요. 근데 남가주 로고스 교회입니까? 그랬대요. 아까 마켓에서 전도하는 아줌마가 거기 계십니까? 그랬더니 네 있는데 그 아줌마 좀 바꿔. 야 이거 큰일 났구나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내가 얼른 여보 전화 왔어. 좋지 그랬더니 왜 누군데? 그랬더니 나도 몰라. 받아봐 그랬더니 얘기하는 거야. 빠지는 거야. 당신이 아까 내 뒤통수야 되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냐고, 예수 안 믿고 죽으면 지옥 간다고 이렇게 얘기하셨냐고 그랬는데 어르신 뭐가 잘못됐냐고 그랬더니 아니 그게 사실이냐고 그랬더니 딱 물어보니까 그게 사실이라고.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자기 부인이 지금 병원에 건강하게 들어가 있었는데 의료사고로 인해서 지금 그냥 식물인간처럼 계시는데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데 나는 괜찮은데 자기 부인이 이러다가 죽으면 지옥 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자기 부인 좀 천국 좀 갈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 있냐고 그렇게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목사님 바꿔주겠다 그러면서 나를 바꿔줘가지고 야 이제 받아도 되겠구나 하면서 받아가지고 그 만난 거야. 만났더니만 사소자초지종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런데 그 집이 대단한 집안이야. 대단한 집안인데 그래서 찾아갔어요.
병상에 찾아갔어요. 그 할아버지 교회에 나와야 된다고 그렇게 했는데 때가 되면 다 나가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니 병상에 이제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면회도 잘 안 해주는데 면회에 가고 했더니요, 이걸 다 끼고 있었는데 눈은, 정신은 말짱한데 눈은 깜빡거리는데 이렇게 해서 저 교회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고개를, 눈을 딱 감더니 탁 돌리는 거예요. 안 듣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전했어요. 할머니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했더니 나중에는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다 그래요. 내일 또 오겠습니다. 그 다음날 갔어요. 저를 보자마자 고개를 확 돌리는 거예요. 기분 나쁘잖아요. 제가 바쁜 사람인데 저 할머니 병상에 있는 하루 내가 언제 받았다고, 내가 그 할머니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할머니 내가 굉장히 바쁜 사람인데 할아버지의 요청을 듣고서 할머니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왔는데 할머니는 저에 대한 조그마한 애의도 없는 것 같다고 하면서 내가 얘기를 했더니 눈을 탁 뜨면서 저를 쳐다보면서 깜빡거리더라고. 보니까 할머니 예수 믿으셔야 된다고, 할머니가 할머니의 상태를 잘 아시지 않냐고,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데 이 상태로 돌아가시면은 성경에 말하기를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지옥 가신다라고 얘기하면서 언제 내가 언제 또 만날 기회가 있을지 없지 모르겠더니 그렇게 하라고 그랬더니만, 그렇게 하시겠냐고 그랬더니 눈을 깜빡거리라고 그랬더니 깜빡거리더라고. 그래서 그러시라고,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라고, 내가 내일 또 오겠다고 얘기하면서 교제하면서 그랬더니 그 다음날 갔더니 나를 쳐다보면서 얼굴에 조금 미소를 띠시더라고. 보니까 점점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병상에 계시는 그때 제가 병상에 가가지고 우리 장로님과 함께 세례를 주었어요. 그러면서 그 구원의 감격의 은혜를, 그 한 사람이 병상에 있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남편이 돌아오는데 그 가정에 막 고구마 줄기가 딸려있는 것처럼 막 쫙 있는 전체가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하는데, 나중에 돌아가셨는데 그 장례식장에 그 당시에 전두환 대통령이었는데 전두환 대통령이 하완까지 보냈더라고요. 전두환 대통령의 아들이 그냥 막 뉴욕에서 쫙 왔는데 막 키가 막 2m 가까이 거의 되는 것 같은데 막 거기다 막 시커먼 옷들 입고 왔는데 한 7, 8명이 쫙 리무진 탁 타가지고 왔는데 막 위협감을 느낄 정도로. 여러분, 한 사람에게 던졌던 작은 메시지가 그 사람의 영혼을 바뀌고 그 가족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입술에 그 한마디가 다른 사람에게 영혼을 살리는, 여러분 무슨 은사야, 은사. 나는 그냥 그런 은사가 없다나? 그냥 나는 나이가 많아서. 여러분, 사랑의 나이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내 나이가 어때서? 그렇잖아요. 사랑의 나이가 있나요? 이거 뭐요? 없다요. 이거거든요. 여러분, 주의 일 하는데 무슨 나이가 중요해? 전도하는데 무슨 나이가 중요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외쳐서 듣든 안 듣든 여러분들이 복음, 이건 왜요? 주님의 지상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한 사람만 와보세요. 얼마나 신난 줄 아십니까? 저는요, 미국에서 교회를 개척할 때 막 설교하고 싶어서, 저는요 어린이 붕괴부터 다녔던 사람이야. 그래서 그런데 막 설교하고 싶은데 나 설교할 기회가 별로 없는 거야. 부목사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설교를 이게 사직서를 몇 번을 냈어. 왜? 내가 단독 목회하고 마음껏 설교하고 싶어서. 근데 단독 목회하려고 목회를 딱히 시작했네. 나는 개척해가지고 그냥 시작만, 간판만 걸고 시작만 하면은요 막 사람들이 막 구름대처럼 오를 줄 알았어. 웬걸 개미 새끼 한 마리도 안 오더구만 보니까. 그래서 막 그냥 한 가정 내가 개척한다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오겠다고 얘기하면서 곧바로 오지도 않고, 그래서 저희 아파트에서 저희 아내와 애들 둘 가지고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시작했던 것이 우리 남가주 로고스 교회였습니다. 그러면서 시작하면서 새벽 예배가 시작이 되는데 교회 얻어가지고, 미국 교회 얻어가지고 오후 1시 반에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면서 미국 교회는 안 쓰니까 새벽 예배도 드리는데 우리가 마음껏 쓰는 거지. 막 새벽 예배 드리는데 막 우리 집사람은 전교인이 한 명밖에 없어. 딱 앉혀놓고 그냥 여보 새벽 기도 나가자 그러면 저는 그때도 막 설교하고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막 피를 토하듯이 설교하는데 우리 집사람은 그냥 주무시는 거야. 완전히 주무시는 거야. 성경에 자다가 깰 때라고 그렇게 막, 이거 여보 깜짝 놀랐잖아요. 왜 그래? 아니 설교자가 지금 선포하고 있는데 나한테 막 말 걸면서,
야, 그래. 너무너무 열정적으로 하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이 교회는 사람들이 많은가 보다 생각하고 새벽 기도 와보니까 한 명밖에 없더래. 이왕 왔으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이 목사님이 설교하는 게 한 명 앉혀놓고 설교하는 게 보통이 아니더라니까. 막 열정적으로 막 하고 그러니까 막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새벽에 날마다 새벽에 나오더니 그 나중에는요 그분이 40분 걸려서 LA까지 나가는데 나중에는 우리 교회에 등록하게 됐는데, 근데 딱 1년 되니까 우리 교회가 작년 70명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미국, 여기 한국에서는 별거 아니지만 미국에서 작년 70명이면 한국에 700명이나 똑같은 거예요. 열정적으로 날마다 전도하면서 복음 전하면서 사역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더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막 한 명 데려놓고 막 설교하고 그런 것보다 막 수십 명이 이렇게 있고 그러니까 막 진짜 막 할만 나더라고. 만 보니.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사람이 한 명만 와보세요. 한 명만 와보시면 여러분의 교회에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원까지 왔으면 여러분 뭔가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있어야 돼요. 이건 여러분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될 주님의 지상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서 아름다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역자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중풍병자를 예수님에게 데려왔던 그런 역할들을 여러분이 감당. 이 중풍병자는 못 나갑니다. 혼자 갈 수가 없습니다. 가봤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결국 어떻게 했어요? 하다 이게 무슨 방법이 없나? 아무도 비켜주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그냥 뒤로 돌아가가지고 지붕에 올라가지고 지붕을 뜯습니다. 지붕을 뜯고 난 다음에 곧바로 어떻게 했어요? 지붕이 구멍난 그 지붕으로 그냥 친구 4명이서 그냥 쭉쭉쭉쭉 내려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다 예수님 위에 앞에다 딱 내려놓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열정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이 짧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 가운데는 감춰진 놀라운 비밀이 이 안에 엄청나게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계시면 여러분 삶에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가정에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기업체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됩니다. 내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살아나는 은혜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은 곧 능력이고 회복의 장소인 것입니다. 우리는 늘 예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생명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도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뭔 줄 아십니까? 신앙생활은 기도생활, 예배생활, 그리고 봉사생활 잘하면, 영혼 구원하는 전도생활 잘하면 되는, 그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 젊은 이렇게 영 커플들이 보면요, 맨날 교회 중심으로 교회에 막 이사 막 오고 이런 유행이 됐어요. 멀리 사는 친구들도 교회 가까이 이사 오면서 교회 중심으로 살고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사는 그런 친구들이 보니까 다 잘 되더라고. 보니까 항상 교회 중심, 목회자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중심. 주무실 때 되니까 아멘도 안 해 이제.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여러분 이건 뭐예요? 첫 번째는요, 이 말씀을 중심, 첫 번째 교훈은요, 교회 중심, 예수 중심으로 삶을 살. 두 번째는요, 여러분 누군가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그러면 옳다고 생각하면요, 여러분이 어떤 대가를 지불한다고 할지라도 그 사명을 여러분이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믿음의 수고를 동반하는 그런 헌신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생각만 있었던 그런 친구들이 있었다면요, 절대 이 중풍병자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생각을 액션으로, 삶으로 연결해서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헌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로는 누가 못합니까? 우리 주님은 말로 십자가 진 게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주님의 십자가를 지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헌신과 그런 믿음이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장애물이 있다고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저는 생각합니다. 이 4명의 친구들이 그 집이 어떤 집인지 모르지만요, 학자들이 하면요, 베드로의 집이었을 것이다, 아니면 누구의 집이었을 것이다,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뜯고 난 다음에 나 몰라라고 하면서 그냥 도망갔겠어요? 나 모르긴 몰라도 더 리모델링을 더 멋있게 해줬을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내 돈을 다 들여서 헌신하는 그런 값을 지불하는 그 일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 친구가 살 수 있는 일이라고 하면요, 내가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인간의 몸을 입고서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내가 희생하면서 내가 죽어서 너희들이 잘 되는 일이라고 하면 내가 하늘
모든 보좌를 버리고 내가 땅까지 내가 내려가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신앙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이 가져야 될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장애물이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정말 소중한 것은 내 삶의 중심에 예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나는 믿네 생명 되신 예수, 예수, 오직 예수. 할렐루야. 여러분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모르는 사람에게 마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 같이 그런 역할들이 여러분이 감당한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섬기는 교회가 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믿음 생활이 날마다 박진감 넘치면서 익사이팅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내일 어떤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은혜를 이끌으실까라는 그런 기대하는, 여러분 I hope so. 소망인 거예요. 이 신앙이라는 것은요, 날마다 소망 가운데 미래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머지않아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시기란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면서 우리는 오늘도 인내하면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원 잘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오셨는데 여러분 멋있게 하나님 앞에 좋은 교제 나누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어주신 그런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기도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아십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치유받고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준 그런 엄청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승리하는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합심해서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도 오늘 말씀 가운데 허락하신 좋은 친구들처럼 열정적인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나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산상집회 시간마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받게 도와주시옵시고 내 입술에 기도의 입술이 열리게 도와주옵소서. 중풍병자의 친구들처럼 우리도 믿음을 갖게 도와주옵시고 그들이 주님을 사모하면서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나왔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신앙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붙잡고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시면서 뜨겁게 한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